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기쁨 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로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죠?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제 넌 끝이야, 더 이상 기회는 없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들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 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회복에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삶의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4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한번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죄로 인해 망가져서 스스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림처럼 보여주듯 호세아서 13장은 전쟁으로 인해서 아이벤 여성의 배가 찢겨지는 비참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4장은 호세아의 마지막 장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불의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회개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내 불의함을 털어버리고 일어서서 다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려면 먼저 그들이 왜 엎드러지게 되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 간혹, 정말 간혹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를 들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그렇죠, 너 뭐 잘못했니? 아이의 입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네가 어떤 벌을 받기를 원하니 물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묻지 않고 아이가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매질을 하면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만 남게 되기 때문이죠. 훈육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넘어졌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를 맞고 잠깐 동안은 빌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회개는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저 잘못했어요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에는 반드시 3가지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이전에 패역한 삶을 청산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3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회개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나요? 예,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지만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심판 후에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더러운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말씀들을 가지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이것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그 죄악을 주님 앞에 청산하고 선한 삶으로 예배하며 숫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회복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실 때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설명하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남자를 향해서 이 남자는 내 남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되죠. 어떤 여자를 향해서 이 여자는 내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굉장히 독점적이고 특별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무너지고 넘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잘못했던 일들 몇 가지를 금세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회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로부터 돌이켜야 되죠? 죄악된 옛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의지하던 아수르의 구원을 이제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고 다니며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행동이 회개인 것입니다. 고백이 아니라 무엇이 회개라고요? 행동이 회개입니다. 돌이켰다면 이제는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악을 멈추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참된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참된 회개는 옛 삶으로부터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셔서 그에게 특별한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은 30 종들의 몸값을 받고 사랑하는 선생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때에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심한 가책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무슨 일을 한 거지? 그가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뉘우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뉘우쳤느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을 만큼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가롯 유다가 회개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옛 삶에서 돌이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행동을 똑같이 반복한다면 그것은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몇 가지 반복적인 죄악들을 후회하고 끊으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의 원뿌리는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원뿌리입니다. 여기서 다른 모든 죄의 열매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이 맺혀진 열매 몇 가지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죄악,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이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영혼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면 고쳐주시거든요. 그들을 향한 진노를 기꺼이 사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받아주어라 말씀하셨던 그 은총으로 이스라엘도 받아주시고 우리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만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변화되고 나서 받아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읽기에 좀 끔찍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천천히 마태복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손이 잘못하면 찍어 내버리라. 눈이 잘못하면 빼어 내버리라. 그거 없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거 없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된 옛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새 삶으로 확고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옛 삶에서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새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그 삶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일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보내시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이 무엇이죠? 그 근본적인 목적이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것이 불쌍하고 가여워서 그들을 옮겨 놓으시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통팔달 모든 땅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아멘. 무슨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끝,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만 확실하면 그걸로 끝인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옥수, 이요한, 유병헌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서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끊임없이 죄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차가 반드시 멈출 것입니다. 그것이 오르막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뒤로 밀리게 되겠죠.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 가속 페달을 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빠져나왔던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마음 잡지를 못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5절로 7절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아침 이슬 같다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죠?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저희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도 문제를 정작 해결해 주시고 나면 바람난 여인처럼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조롱받고 비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자비의 이슬로 함께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기쁘게 사랑하겠다. 돌아오면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아마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호세아서를 읽으시면서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건기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분, 이슬밖에는 없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물은 이슬밖에는 없는 것이죠.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동물과 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면 우리는 백화파처럼 피어날 수 있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지은 죄에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 묻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돌아오고 진노는 떠나갈 것입니다. 뿌리가 뽑혀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뿌리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회복 불능, 사망 진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만 아니라 마음도 고쳐주십니다. 간신히 고치시는 것 아니라 넉넉히 고치실 능력이 우리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머금은 인생의 꽃이 피고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회개는 돌이킴과 돌아옴입니다. 그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불의하게 살다가 넘어진 자리에서 후회하고 눈물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신 속죄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그렇게 더러운 것이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픈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죄의 제물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회개는 피상적인 관계밖에는 못 만들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회개는 구체적인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회개는 결별과 결단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의지해왔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아시리아는 내가 지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가 아수르와 아시리아를 교차해서 사용하면서 지금 말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지켜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따라가는 아수르는 너희를 지키지 못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와 보이지 않는 신실하신 아시리아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표지 보실 때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유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가 중심에 있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새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죄에 쏟았던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쏟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삶의 방향 전환이 매일매일 더 확실하게 진행되시기를 축복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